말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횃불과 같은 소망입니다. 횃불과 같은 소망.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향해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5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기나는 화로로 그 다음에는 타오르는 횃불로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로의 연기가 뭐고 타오르는 횃불이 뭔지 한번 먼저 봐야 되겠는데, 화로의 연기, 타오르는 횃불이 상징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울 때에라는 표현이 있죠. 어두울 때에. 자, 그러면 어둠과 연기 나는 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시련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 이 말은 어둠 그리고 연기로 대표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시련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화로가 보이며 뒤에 타는 횃불이 또 나오죠. 타는 횃불은 고난 뒤에 아까도 말한 그 어둠과 연기를 지난 뒤에 타는 횃불이, 이것은 그 고난의 시련의 시간이 건너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그 시간표에 있는 거죠.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시간표에 언약이 맺어지는, 다시 한번 맺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의 이 이방인을 섬기고, 이 얘기는 이제 시련이 시작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이방인을 섬긴대요. 이방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긴대요. 그리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우리 일제시대도 38년 40년도 안 되는 걸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인을 섬기면서 고통당하게 될 거다.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거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럼 이렇게 너무 긴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이런 면에서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이 이제 뒤에 본문 가지고 할 건데,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시련이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셔.
시련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하겠어요. 다음 주 설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련이 있을 거다. 아주 뜨거운 시련이, 너무 긴 시련이 있을 거다. 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햇불과도 같은 그들의 미래, 아브라함 자손들의 미래,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만 보지 말고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시련만 허락한 게 아니라 소망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이 받을 그 소망, 희망,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이게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온대요.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땅도 만약에 저주받을 땅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그 땅에 아직 가득 안 차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그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그 짧은 광야 길을 길어야 15일이면 가요. 10일이면 가요. 평균 10일이면 간다고 해요. 근데 40년을 가잖아요. 그 40년 가는 것 동안 1대가 죽고 2대가 죽고 죽어요. 진짜 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정말로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시련이 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소망을 바라보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지만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1대를 100년씩으로 따지면 4대면 400년이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대를 100년으로 기준, 한세기라고, 우리가 한세기라고 부르는 건 한 대. 물론 수명에 따라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한 대가 끝났다 그러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 대가 끝났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게 꼭 100년을 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100년 한 세기로 봤을 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래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 아브라함의 후손, 자 다시 한번 거기서 다시 한번 지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 모세, 4명이죠.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 자손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4명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죠. 맞잖아요. 실제로 400년이 지난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 때 모세를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때가 모세 때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 그대로 어둠의 고통이 긴 시기, 쉽게 말하면 오늘 표현대로는 연기 나는 하루와 같은 시기다. 연기 나는 하루와 같은 시기다. 그리고 뒤에 약속하신 것, 미래를 약속하신 것, 밝은 빛이 나는 횃불과도 같은 소망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죠.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비록 인생의 긴 시련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은 뭐요? 연기 나는 하루를 지나서 햇불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잖아요. 앞에도 우리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영향이 끼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과정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과 시련을 겪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걸립니까? 근데도 어이없게도 그는 선민 사상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으면 믿습니다. 안 걸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안 걸린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고 싶겠지만 걸리고 안 걸리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포커스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걸리면 믿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은 믿음 되게 좋습니까? 그런 논점이 아니에요, 전혀. 그걸 믿음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복음에서 한참 멀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병도 안 걸리고 영생 불상해야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예 끝냈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 죽어야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건 안 죽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죽고 병 안 걸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병 걸립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 설교들이 안무해요 지금. 걸리고 안 걸리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남의 얘기를 자꾸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설교는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얘기예요. 남이 걸리면 믿음 없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똑같이 불신자처럼 겪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망과 불안의 공포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자, 이 시련도, 이 질병의 시련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게 백신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백신이 만들어져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어도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는 백신이 없는데도 이 질병이 이제 끝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사람의 노력도 들어가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그 뒤에 있는 햇불과 같은 소망을 성도가 반드시 겪어야 될 보편적인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이 길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좋다는 성경의 인물들은 질병 안 겪었습니까? 궁칠 안 했습니까? 전부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까? 믿음 좋으면 호의호식합니까? 무조건 형통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을 오직 육신으로 포장한 이게 문주예요. 설교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니까 다 형통할 거다. 그게 꼭 육신의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복되다는 그 팔복 알잖아요. 그게 육신의 복이 단 한 개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복 형통하리다 그렇게 구약에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하겠대요. 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물질이 풍부해질 것이다. 이런 복도 한 개 주면, 팔복 중에 한 개 주면 얘기해 줄만 하잖아요. 근데 8개 중에 단 한 개도 물질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하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걸 보면 그 8복은 어디 가고 없고 다 형통하리다. 이거를 다 물질의 축복으로 바꿔서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형통한 사람들은, 시대는 대부분 부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는 무조건 의인으로 취급받거나 하나님이 재물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대개 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됐다고 의미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시대에 있던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랬어요.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왕이 됐다고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내가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거 자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왕이 된 후에도 시련을 겪었고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비로소 얻는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 이 얘기잖아요. 어디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복을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지. 세계 정복해야지. 그랬겠냐. 다윗이 전쟁을 능했잖아요. 백전백승이. 자, 다윗이 근데 내가 세계 정복해야겠다는 꿈 꿨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이 무력으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막 전 세계로 넓혀야 되겠다 이랬냐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서 그는 축복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전 세계에 가는데 뭐 사부 편치 물론 형통, 물질의 형통이 필요한 건 하는데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영혼 구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 사이에 쓰긴 해요. 근데 물질이 있으면 영혼 구원이 됩니까? 거꾸로 아니잖아요. 뭐가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데 오늘날에는 설교도 주객이 바뀌게 설교하고 듣는 분들도 주객이 바뀌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제 사업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이 거꾸로 됐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자꾸 세상 말로 딜을 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이런 축복 주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 기도라는 게. 자, 뭐 제가 조금 뒷길로 갔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시련이 있었어요. 다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 역경성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던 욥처럼 우리도 그래야지. 그런데 욥이 안 겪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우리가 나오는 노아 시련 안 겪었어요? 늘 형통했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자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련도 있지만 시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시련은 당연히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쓰시겠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쓰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쓰기 위함이에요. 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킬 필요도 없지. 이스라엘을 위해 쓰기 위함이에요.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 자,
예. 마치 하루가 풀물 속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달궈지고 그 타는 동안 연기 나죠. 하루에 뭐 장작을 넣든지 뭘 넣으면, 석탄을 넣으면 그게 타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타는 동안 연기가 나요. 이걸 인생에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우리가 연기 나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 그리고 무슨 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알듯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희생과 깨어짐이에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쓰는 책에 보면 이거를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깨어짐. 내가 깨어진다 이거지. 내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나의 깨어짐을 통해 활활 타는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이 단련을 한 후에, 내가 이렇게 연기에 나는 시절이 지난 후에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오늘 그 표현처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중이에요. 조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되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시면 쉽게 말하면 버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더 성공하고 더 명예를 얻고 부와 명예를 얻고 인기도 얻고 잘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니까 기도 내용도 세상 사람들 기도 내용과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기도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지. 목표도 거기 있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뭐 다 그렇지만 신약도 불신자의 성경을 너무 부러워해요. 성도가 불신자의 성공을.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불신자처럼 성공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본이 돼야 될 건데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불신자들이 계속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뭐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면서 열심히 쌓아올린 그 결과물이 우리가 다 아는 바벨탑이라면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 문화와 기술과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됐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걸로 다 가는 거예요. 부와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안 믿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기술을 습득하고 해서 지금의 문화를 가는데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고. 지금도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랑 똑같은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소원 아닙니까? 입으로만 그렇지 말고 실제 기도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시련도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헌부대에, 구멍난 부대에 아무리 좋은 돈을 갖다 부어주면 뭐 하겠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돈을 줄줄 새는 부대에 아무리 갖다 부어주면 뭐 해서 줄줄 새지. 내가 헌부대예요. 내가 새부대가 돼야 돼. 뭐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 헌부대는 새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부대가 돼야 돼.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수를 새부대에 부어라. 헌부대에 묻지 마라. 예수님이 그랬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인생이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그 화로에서 타는 연기를 얘기하고, 제가 말씀 서론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그런 우리 인생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일 갔을까? 미련하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 한 달이면 늦어도 시험만 가도 한 달이면 갈 것을 40년이나 가다니. 우리의 생각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진짜 그거는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더 특별한, 이제 가나안에 곧 이르지만 그런 정신과 저는 사고방식으로는 가나안 가도 매 종같은, 애굽의 종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세상적인 좀 표현을 쓰자면 하드 트레이닝이죠. 물론 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예배를 하는 방법,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는지에 대한 체험을 실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쩔쩔 굶으면 신이여 도와주소서 하잖아요. 불신자도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에서 쩔쩔 굶으니까 모세 찾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 일주일 먹으니까 이제 지겨워.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축복 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축복을 못 내리시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내리는 신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먹을 것 같은 거 일주일만 반복해서 주니까 이제 지겹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끌어낸, 애국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지도자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듣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깨어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거는 좀 더 고상한 얘기를 드린 것이고, 내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간증 듣다 보면 가장 공통적인 건 뭐예요? 사건의 내용은 다 다를지 몰라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는 것을 다 고백하잖아요. 자신을 다 깨어진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거 깨어지고,
물질에 의지했던 거 깨어지고 사랑했던 가족을 의지했던 것도 깨어지고 다 깨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간절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나의 깨어짐, 나의 헌신, 나의 덜해짐. 구약에서는 뭐 나시린을 소원을 내가 소원해서 그런데 그건 소원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루뿌리 그냥 집어 넣으신 거죠. 네가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리라. 이거는 하루뿌리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확 집어 넣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믿음을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이 정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게 확실한 정표 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8절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신다는 정표를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이 얘기는 거예요. 믿는데 하나님 그래도 정표 하나쯤은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래도 정표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위한 정표를 요구한 것은 의심에서 비롯된 요구가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정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실제.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0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확신을 위한 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하나님은 3년 된 염소와 양, 비둘기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3년 된 것이라고 계속 앞에 3년 된. 왜 하필 3년 된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의 그 문화를 봐야 되죠. 그들은 동물이 3년 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3년. 동물이 한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로 보면 청년의 때, 이 동물이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할 때, 가장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기로 보면 사람으로 먹는 고기로 보면 고기가 맛있을 때 도축하는 것처럼 새끼를 가장 잘 낳을 때 그리고 가장 값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동물을 준비할 때 그 동물들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쉽게 말하면 가장 값어치가 있을 때 그때 예물로서 이거를 내놔라. 이게 헌신이죠. 사실 아깝잖아요. 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걸 팔아서 장사하면 돈이 될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까워서 좋은 것들로 내놓겠습니까? 3년짜리를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더 못한 걸 내놓겠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굳이 이 앞에 믿음의 정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얘기는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아니고 그러면 의로 여겼는데 그러면 정표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이 3년 된 것들 동물들을 가지고 와. 이 얘기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은 뭘 보느냐? 네 중심을 보는 거죠.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사실은? 물질이죠. 그때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에 제일 약해요? 물질에 약하죠.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돈이 될 때 이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심. 그걸 보기 위하면 이제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서 동물 3년 된 걸 갖고 오라 했겠습니까? 귀신처럼?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3년 된 동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은 가장 값어치 있을 때 네가 과연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는 어떤 헌신이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 일을,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면 내 시간을, 내 다른 것을 좀 미루더라도 내가 주의 일을, 교회 공동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심이라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려질 만한 마음을 보시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계산 없이 드릴 수 있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좀 시간이 나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할 텐데. 시간이 나면이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 해요. 그게 중심이에요. 돈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할 텐데가 아니라 쪼개서 해요. 쪼개서. 그게 금액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에 목을 매잖아요. 자, 축복, 형통.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 좋은 형통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성공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축복을 원하면서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하나님이 관심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내 관심을 주님이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내 관심을 주님이 받아주기를.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먼저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 관심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그렇지 정말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딱 나타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며 우리 중심이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건지 기도의 모범 아니겠어요? 모범, 표본.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 주실 그분에게 내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먼저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중에 주인의 축복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기억 안 나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 주인이 오면 야 너는 1달란트를 잘 지키고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지. 오히려 주인이 오면 책망받아요. 가만히 묻어뒀다. 내버려뒀다. 장사한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장사한 그 자들이 칭찬을 받아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이 와서 왜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다시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해도 주인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제가 이걸 뭐 돈을 얘기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도 되고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자, 나무를 자꾸 이식해서 크면 잘라서 그 싹을 이식해서 아니면 씨를 심어서 자꾸 옮겨 심게 한 사람이라 나무 한 그루 받았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거만 놔두고 그거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주인이 왔을 때 물으니 너는 왜 아직도 나무가 한 그루냐 물어봤으니 아이고 주인님은 제가 안 심어도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는 주인님은 돈이 많으니까 다른 데 막 주인님이 친히 다른 데 나무를 심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너 왜 전도 안 했냐 물어보면 아니 주인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인님은 다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했어요. 제가 전도를 지금 비워요. 그러면 너 잘하였구나. 너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책만 봤는데. 전도가 뭐 대수냐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성도의 가장 처음이고 끝인 얘기는 전도예요. 사실 전도가 선교예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전도가 다냐? 사실 전도가 다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가 다다 이러니까는 막 피나는 이단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전도가 다다는 개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 사실을 잊은 채 야, 저 목사는 전도만 얘기한다. 저 이단이다. 복음 안에는 사랑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목사는 그냥 무조건 전도만 다 한다. 그 껍데기만 보니까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전도가 다다른 거 아니면은 모든 가치가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이단이죠? 그걸 막 풀어서 사랑하시고요, 용서하시고요, 화해하시고요, 화목하시고요, 양보하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다 이러면 사실 다 한 거잖아요. 야, 인생 사는 게 뭐예요? 형통이 좋지, 뭐가 좋지 할지 몰라도 복음이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팩트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신천지 저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다다 이렇게 선포하는 강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신학자가 부족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말로는 뭐 막 아름답고 여러 가지 뭐 호화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식도 그렇고 저보다 지식 많겠죠. 그런데 복음이 다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가 다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뭐가 진짜 이단인지도 구분 안 가는 시대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타다 보니까 진짜 그걸 선포 안 하는 강단은요 사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만 개면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 받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서 금식해서 방언해서 여러분 은사 받으셔서 축복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게 좋은 설교입니까? 물론 듣기는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성도님들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해한다고 나쁜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는 것들이에요.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아까도 말한 그 달란트 얘기 마저 하자면 하나님은 물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그 받은 사람이 당신은 심지 않는 곳에도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한 달란트 그냥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전도 다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전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또 하나님 다 할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안 하시겠습니까? 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부탁, 천직.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잖아요. 대사. 요즘은 대사관 알죠? 대사관에서 일하는 우두머니가 대사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소개하는데 이렇게 사명을 가진 분들이 아니 나는 그냥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헌신 안 했어요. 그래서 헌금 안 했어요. 헌금도 주님이 다 부어주실 줄 믿어요 하고 나는 안 한 거지. 그 학생이 말이죠. 얼마나 참 마음이 좀 그시기하고 아픈 게 학생들 수능 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보면은 어느 TV에서도 그런 토크 프로에도 나오던데 와서 기도하는 게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안 배운 것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안 배운 게 어째 생각나냐고 글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악용하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해서 공부를 하는 일을 싫어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제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십시오.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밤낮으로 한다고 자녀가 만점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관심은 버리고 내 육신의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게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기도들.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냐고요. 거기에 답 응답하시겠냐고요. 거기에. 공부 안 하는 거 기억나게 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겠죠. 그게 그때 보편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제가 지금 시험 학생들 시험 얘기했는데 네가 노력한 만큼 네 실력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럴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보편의 진리가 그건 세상 얘기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 물론 안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세상 법도 세상 자연의 순리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먼저 내게 헌신해라. 네가 깨어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깨어져라. 너는 내게 중심을 들여라. 그 지금 동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물. 내게 중심을 오히려 여겼다 했지만 하나님 제게 축복을 받을 만한 정표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너는 너를 깨트려라는 얘기. 신약 시대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찬송가도 복음성가 CCM도 있고 인듯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여러분 그 향유옥합은 그 여인의 전부예요. 전 재산이에요. 한낱 갈릴리 어부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그건 깨트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이 얘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처럼 깨어짐, 나의 깨어짐이에요. 이 깨어짐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는 선포를 하셔야 돼요. 10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자, 중심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의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리고 여기서 쪼개고라는 표현이 동물을 쪼개고 나를 쪼개는 거예요. 나를 산재물로 드리니까 쪼개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는 깨트리는 거예요. 나 자신도 깨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면에서 우상과 같은 그 물질의 벽도 깨트리고 그 가족과 같은 것도 깨트리고 명예도 깨트리고 인기도 깨트리고 권력도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단련한 후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소망 없는 인생, 쓰임 받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쓰임 받는 인생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면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관, 이념을 뛰어넘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념에 막 치우쳐서 미쳤어요, 진짜. 복음보다 이념이야. 계속 말씀할 때 우리의 존재를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나의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깨어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깨뜨리심을 통과해야 비로소 횃불과 같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나중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고통당하게 됨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그 사건을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훈련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에 이르도록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언약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처럼 깨트려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라는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그 단련하신 후에 햇불과 같은 축복, 햇불과 같은 소망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뭘로 부수느냐? 말씀으로 나를 부수는 거예요. 왜? 축복 주시고 싶어요. 그러면 고난이 계속 오는데 조금 길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내 당대에 아니어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4대에 걸쳐 고통이 왔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허투루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만약에 우리 때의 부자가 안 돼. 아무리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에 헌신하고 뭘 했는 안 돼. 여러분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되는 거, 내 자식이 안 되면 그 3대에 떠서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잖아요. 하나님도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연기 나는 화로를 지나서 그 고통의 시간 연단을 통해서 주님 저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겠네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폴라드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까지 지내던 분인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교수님이 단순히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종교 생활을.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막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내 삶이 내가 뭐를 중심으로 지금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수라는 자리, 그죠? 지식의 탑에 올라가는 자리, 명예롭고 돈을 얻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건강을 잃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은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거다. 물론 노력할 수는 있지 운동. 근데 그거 한다고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어쨌든 이 교수가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부터 자신의 중심을 바꿔야 돼. 삶의 중심을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진짜 회개라면 그렇게 실천하겠죠.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정말 거듭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말 그대로 결심을 하면서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바꿨어요. 말 그대로 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자가 그렇게 실천하는 결과물이 최종 어떻게 됐냐면 대학 교수 삶을 그냥 포기하고 이제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하는. 물론 모든 사람이 헌신하는 선교사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을 옮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의 삶. 자기 그 고통의 시간, 병을 통해서 겪는 시간, 자기가 종교생활 했다는 그것조차 몰랐잖아요. 내가 종교생활 했는 것조차 몰랐잖아요. 나는 주일을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어긴 적도 없기 때문에. 잘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했다는 그것을 몰랐던 거죠. 신앙생활 잘한 줄만 알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젊은 시를 써놨지만 이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다 가려고 축복만 원하지 말고 축복 받으면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우선순위. 제가 말한 방금 소개한 그 폴라드라는 그 교수가 쓰는 그 찬양이 찬송가 중에 하나 있더라고. 찬송가 425장. 주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뜻을. 봐요. 제가 진짜 회개했대. 삶의 목표를 바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작사가 뭐예요? 주님 뜻을 이루소서라고 바뀌잖아요.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찬송가, 저도 이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니까 모르겠는데, 주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있게 하소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 진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잖아요. 진흙과 같은 여러분을 깨뜨리심으로 새롭게 빚어 주님 형상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붙잡아야 돼요. 햇불과 같은, 오늘 제목처럼 햇불과 같은 소망만 바라보지 말고 저 햇불을 얻기 위해서는 화로를 지나야 된다는 사실. 그 동물을 쪼개는, 아브라함이 쪼개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 나를 쪼개는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대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좀 많은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훗날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하고 나는 무조건 나갈래 땡 하면 가야지 숲 종치듯이 그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괴롭힐 애국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불신앙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과정 중에 그 후대들이 4대를 지나면서 뭐를 보고받겠어요? 부모에게 좋은 것은 보고해야 되지만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도 그 4대를 거치면서 야, 우리 조상처럼 저렇게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걸 배웠겠죠. 그 후대들이. 17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를 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과 같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횃불이 어디로 지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태 지금 설교한 것 중에 나를 쪼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더라. 여러분을 쪼개면 그 소망의 횃불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쪼개면, 나를 산재물로 드리면. 그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말 잡는 순간, 언약을 잡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라는 게 나의 시선을 주께 돌리기.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축복이 그렇게 좋으면 나를 쪼개야 돼요.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시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시련 뒤에 있는 주님의 인한 소망을 인하여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횃불을 준비하고 다가오시는 그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축복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드릴 참 영적인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소망이 있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언약을 붙잡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